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섬기며 삽니다. 뭐 꼭 우리 기독교인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또 불교도들만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 특정한 종교가 없어도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을 게 없으면 누굴 믿어요? 자기 자신이라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믿고 바라보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또 방식,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구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재물일 것입니다. 재물. 재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 목적이죠. 그래서 돈 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돈 되지 않는 것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가치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인간관계도 윤리의식도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이렇게 돈이 삶의 가장 중심이요 가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지난 한 해 로마서 전체를 1장부터 11장까지 강해를 주일날 했는데요. 저는 연말과 또 연초에 여러 가지 교회 절기에 따른 다른 설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중단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로마서 전체를 나머지 부분들을 좀 설교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좀 되새기셔서 로마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쩌면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을 아주 집약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치열한 논리로 전개를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육신적 이스라엘의 위치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까지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나누어지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오늘부터 살펴볼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진리에 대한 복음 진리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에 기초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이제 2절입니다. 자, 앞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이 뭔가 기록한 내용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뭐예요? 1장 16절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1장 16절 17절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전체 내용의 요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추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그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방법, 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율법 준수라고 생각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준수하면, 아, 너 그래, 그만하면 됐어,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준수를 철저히 준수했고, 율법 준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부차적인 법들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킨 의로움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런저런 율법 지키려고 했으니까 우리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모세, 다윗,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 증명,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거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남들이 지키지 못하는 몇 가지 항목 지킨다고 이걸 가지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고, 자기를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더 강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이외의 다른 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순전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 준수는 단지 유대인들만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절대자 하나님에 이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다른 말로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 때는 사상과 철학,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공로를 쌓는 것, 공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절대자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다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갈 수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조금 더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이제 설날을 맞게 되고 또 여러 선물도 주고받고 또 세뱃돈도 받고 그럴 텐데, 어린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면 어떻게 하죠? 받은 것에 기뻐가지고 돈을 들고 막 찌기만 합니다. 그런데 좀 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뱃돈 받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히 보일 반응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11장 사도 바울이 앞에서 기술했던 이 앞에 전자의 내용과 후자에 이어져 나올 내용들이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진리와 도리가 무엇인지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이제 사거리에 가보면 치료기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공짜로 해주죠. 거기 가서 이제 누워있으면 그래도 막, 이 뭐죠? 치료기 있잖아. 치료기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의료기 시원하게 무료 체험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면 또 얼마나 거기 사람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어머니 하고 막 요구르트 따주고 뭐 하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들도 이렇게 못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누워있다가 미안하거든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온갖 간증, 우리로 얘기하면 간증들을 다 해. 뭐 신경통, 뭐 배 아파서 나은 거, 거기 전자 자석요에다 한 일주일만 누웠다 나면 다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간증을 시켜. 야, 다 났다고. 신경통 다 났고, 뭐 허리 아픈 거 다 바로 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사고를 쳐요. 그 덜렁 산 게 얼마짜리야? 250만 원짜리 건강기계. 또 약도 사도 뭐 80만 원짜리 그런 거 막 사요. 우리 할머니들이 하여튼 겁이 없다니까. 그거 나요, 안 나요? 안 나. 사는 순간부터 안 나요. 사기 전까지는 좀 나는 것 같아. 근데 사는 순간부터 안 나.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사지 마세요. 권사님들 못 믿어오면, 아들이 못 믿어오면 목사한테라도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좀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절대 사지 마십시오. 거기에 먹는 약 사면은요, 그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거 먹고 더 망가집니다, 몸이. 절대 사지 마세요. 산 거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어디 처분할게.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맞나? 틀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을 만한가?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온 우주를 걸고 우리 가정을 걸고 다 걸만한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성찰과 또 사유와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기대일 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이시는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와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고 따르는 그 대상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인간관계, 형제, 또 우정, 그거 이외에도 사람이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 그런 거 다 하위가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쾌락과 즐거움이다.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지만 신촌의 어느 모 대학, 유명한 대학, 2호선 타고 다니는 대학의 교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야. 사람이 즐기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즐기는 것이 목적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다 무시해라. 그거 옛날 사람들이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규칙이고, 때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관습법이니까 다 무시하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다 여러 이런 이성관계 이런 것들, 이성관계는 괜찮지만 성관계까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결혼의 배우자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최소한의 예의고, 그래야 결혼이 진실로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다. 사람이 몸으로 즐기고 원하면 그거 즐기고 원하는 것이 인생이야. 그거 자꾸 안 된다 미루고 그러지 말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인간관계,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 다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해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고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의 사람이 되고요. 돈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 돼요. 돈 사람이 됩니다. 돈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참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젊은 층에서 좀 많이 봤을 것 같고요. 국제시장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확실히 어른들이 좀 많이 봤고, 영화를 더 좋아하시는 분 두 개를 다 보셨네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희생적 사랑, 이게 주제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슨 스포츠냐 하면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의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그러는데, 이 슈퍼볼이 이루어지는 한 2시간여 동안, 경기 동안 잠깐 광고를 내보내거든요. 이 광고를 수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광고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 계신데, 왜냐하면 그 시간에 최소한 3, 4만 명 이상이 그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가 대단하니까 광고 수주하기가 힘든데, 작년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 시간에. 주제가 뭐 있는가 하면 아버지같이 안전한 차 제네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꽤 많이 팔았어요. 제네시스를. 올해도 역시 그 슈퍼볼의 광고는 뭐 제품 광고는 여러 가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스토리는 대부분 다 아버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수한 인생을 드리는 아버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 귀찮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엄마들도 요즘 그러지 않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서 살아가는 것 참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아버지들, 엄마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고 헌신했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 멋지게 살았네, 후회 없이 살았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국제시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주인공 누구죠? 황정민? 황정민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사진 앞에서 자기 아주 고난 어렵고 시간들을 함흥 철수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요구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동생뿐만 아니고 가족들을 내가 희생을 다 해서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가서 돈 벌어오면서까지 막 희생에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빼놔야 될 대사 같은 걸 툭 던지고 맙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쏟아부은 게 나 아버지 하신 대로 참 잘했어. 이만하면 된 거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거든요.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에요.
사람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에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사람들 볼 때에 명함 내놓을 만큼 그런 대단한 삶을 살지 않고 때로는 근근히 곤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참 살만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 생에도 그렇게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이 생애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을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할까? 오늘 보면 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미 1절에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매 주일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 하면서 예배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예배의 많은 부분 중에 한 작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공적인 공동의 예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하나는 먼저 부정적 권면을 합니다. 뭐죠? 12장 1절을 읽어보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정적 명령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좀 긴 긍정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세대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성경이 주신 역사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 후기부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관을 주셨어요. 세계관을.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세대라,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오는 세상. 영어로 얘기하면 this age, age to come. 그렇게 둘로 나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지난 이 세대, 이 세상의 삶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삶의 영향과 유혹이 아직도 우리에게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영향력이 지대해요. 커요. 그래서 그거를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스리고 뒤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 그 틀 속에 자꾸 나를 세상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주일날 이 한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 생애 전체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내 몸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남은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기회이고 예배의 찬스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사에서 회사를 경영할 때에 수입이 좀 많고 지출이 적으면 세금을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지출은 느리고 수입은 적은 것처럼 해가지고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집안에서도 소소하게 보면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의 자녀 교육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그런 것들을 매 순간마다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여기 1시간 오늘 주일날 오셔서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항상 교회 오셔서 몸이 와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희 몸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몸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다른 차원의 삶이 온다.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상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도 참 놀라운데요.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일도 보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의 일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제는 이 안경 같은 걸 하나 쓰면 완전히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여름 방학 되고 겨울 방학 되면 여행도 좀 하시고 그러는데 파리 에펠탑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거 쓰고 딱 앉아 있으면 평면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입체로 내가 거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또 만지면은 만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어쩌면 몸이 체험하게 되는 가상현실 속의 세계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걸 보면서 제일 걱정했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아무도 없겠구나. 왜요? 거기 방 안에 앉아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거 쓰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총교회 조그맣게 작은 규모의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주 세계적인 큰 교회에 앉아있는 것 같은 거기서 찬양하고 느낌과 경험이 다 체험되는, 이야, 이거 참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런 가상현실의 세계가 와도 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몸이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이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회이고 수단이고 도구고 방법이에요. 그 기회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세상이 잡아당기는 내 힘을 거절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예요. 또 하나님이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쭉 이야기하겠지만,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시간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선교회에 같이 동역하시고 또 크게 헌신하시는 우리 일산동안교회 김혜수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정에 사위 하나가 있는데, 사위가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 이름하면 다 알만한 유력한 기업체에 입사를 했어요.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업체. 그런데 너무 회사에 다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얼굴이 수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아마 그런가 봐요. 요즘 많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제가 도장로님도 이미 회사에서 그 회식 뭐 이런 거 할 때 폭탄주 이런 거 안 하죠. 장로님이 그런 거 하실 일 없죠. 다 바꾸셨다 그래요. 뭐 전에 했던 거, 전에도 회사의 문화 때문에 좀 남아있던 것들이 다 남았는데, 회사의 시무식 또 아니면 종무식 이런 거 할 때 가족들 다 자녀들까지 초대해서 아주 멋진 식사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가족 그동안 수고한 엄마 아빠 가족들이 칭찬해 주게 하고. 시무식 멋있잖아요. 종무식. 그러면 되는데 이 형제가 들어간 회사는 그게 아니에요. 뭐 종무식 특별하게 1년에 한두 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 문화 자체가 일주일이면 3, 4일이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선전에서 저도 배웠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렇게 한잔 하는 정도가 아니고 2차만 아니고 또 3차. 여자분들이 3차 뭐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도 들어봐서 알아요. 제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모임, 정기적으로 가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배워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저 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계열회사, 같은 계열회사. 근데 이분은 우리 참 귀한 것 같아요. 유명한 집사님이라고. 이름이 유명해. 그분이 회사도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아예 난 술 먹으면 죽습니다. 알레르기, 알코올 반응이 있어서 한 잔도 안 하고 대신 술 먹는 데 가가지고 안주를 계속 먹는데요. 옆에 앉아서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해주고는 그 다음에 자기 차로 한 사람씩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대리 운전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자리에 이 유명한 집사님이 꼭 데리고 간대. 그래서 가가지고는 한 잔도 안 주고 너는 콜라 마셔라 뭐 이러고.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던 김혜수 목사님의 사위는 계속 이거를 같이 동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 내에서도 업무적으로도 왕따를 시키고 뭐 인간이 못됐다 그러고 너 혼자 세상 바르게 사냐 그러고 계속 그런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직을 결심했는데 이직을 결심한 회사가 여러 회사에서 뭐 연봉도 많이 주고 뭐 그렇지만 이분의 관점은 뭐냐면 그 회사의 문화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화 그게 아닌 그래도 문화가 괜찮은 회사가 어디냐를 찾아보고 기독교 계통의 회사를 찾아갔는데 문제는 연봉이 3분의 1이 줄은 거예요. 그 회사는 예를 들어 한 6천만 원 연봉을 받았다 하면 여기는 4천만 원, 3분의 1 이상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줄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이직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일하는 보람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사위가 우리나라의 유수한 최고의 기업 연봉 6천만 원 주는 데에서 중견기업 정도 작은 기업 한 3,500만 원 주는 대로 이직을 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좀 힘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박수 칠 거예요? 아니면 사위 좀 견뎌봐. 그럴 거예요. 박수 칠 거예요? 아니면 사위 좀 그래도 좀 견뎌봐.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하게. 후자? 돈 버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최우선적 가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텨야죠. 같이 어울리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3분의 1이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살아.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거기에서
성심을 다해서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그런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닌 그것보다 더 지나친 문화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때문에 계실 것입니까?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분은 뭐죠?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감수하면서도 이직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고, 그 영적인 예배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한 일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위나 자녀들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진심으로 응원하고 박수 쳐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요. 그것은 이 예배가, 바리새인들이 드린 예배가 예수님께 칭찬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때로는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부터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 대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매주일 와서 예배도 드리시지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대인관계들 속에서 주어진 시간과 재물 속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예배 드리셔서 참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몸으로 우리 전 존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 속에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하지만 그거를 거부하는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분별하고 또 적용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시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넉넉히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